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눈까지 버리고 사랑하지 못하여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좀 풀어지는가 했더니 또 변종으로 인해서 또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통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악한 때에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래요. 그럼 하나님이 뭐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시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 하면은 구약에서의 예배는 제사는 이제 제사니까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한 인터넷에 어떤 목사님 말씀을 보니까 죄인이 죄를 지면은요, 짐승을 데려와요.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그 짐승 머리다가 손을 얹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다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진 사람이 그 자기가 데리고 온 짐승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이게 한 번에 죽여야 되는데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투르기 때문에,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딱 고통 없이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죽이고 피를 받고 또 가죽도 자기가 다 벗겨야 되고,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처절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제 그 짐승의 피는, 구약에서 짐승의 피가 그 사람들의 양심으로 이 깨끗하게 하긴 했지만은 이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예수님의 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성령으로 믿어지고 성령으로 먹어지고 깨달아지면은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알아지면은요, 우리 양심이 다시 죄를 못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알고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시 또 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죄를 짓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내 삶이 드려진다는 거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드려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을 드려지는 예배,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그럼 언제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때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걸 다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와 지금 말하는 데가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여자가 탁 깨달았고 그냥 거기서 싹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사람을 피해 다니고 그러던 여자가 동네에 오히려 들어가 가지고 와보라. 나의 이 그 과거를 말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전도하는 사람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실히 부어져야 돼요. 참. 그러면서 제가 정말 죄송한 거는 주님과의 그 사귐이 온전히 돼서 정말 내가 이렇게 죄물로 드려지는 것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강희동 목사님 이제 기도일기를 다시 또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도 내가 이제 이렇게 부족하게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캡처해서 내 카톡으로 이제 보내면서 내가 저장하고 이제 그걸 읽으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강희동 목사님이 그 전하신 은혜는요,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완전히 이 육에 있던 죄인이 의인이 된 건데요, 완전히 우리 수준이 그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돼가지고 서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자신의 몸으로 지체로 삼으시고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내 생각, 내 열심, 내 지식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에게 부어져야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니까 이제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꼭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죽게 하듯이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성도인데 예배당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은 주님은 그냥 어디 가고 나만 있어가지고 막 그러면은 이게 종교예요, 종교.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죄인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거듭나서 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아들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 언행 심사를 보여줬더라면은 더 잘 믿고 우리 큰아들도 지금 예배 생활하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알지만 저도 나름대로 그래서 열심히 힘을 쓰는데 아직 때가 안 됐나 봐요. 제가 요즘 기도해봐도 진짜 가짜는 아닌데 성령으로 몸행 즐기면 이제 말씀이 다른 질 되고 하긴 하는데 제가 봐도 함량이 미달이에요. 함량 미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 사랑이 확실하게 진짜 부어져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이 몸이 살아났잖아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뵙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자동차에는 블랙박스,
길거리만 가면 CCTV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을 다 감시한다니까요. 우리가 스마트폰, 내가 스마트폰 보잖아요. 쿠팡에서 뭐 물건을 보면은요, 내가 그거 본 거를 자꾸 사라고, 내가 뭐 스마트폰 열고 어플을 열면은 그 어플 밑에 광고에 내가 본 그 상품이 계속 반복해서 떠요. 내가 스마트폰 뭐를 보는지 다 안다니까는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지금 이 빅테크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언론을 딱 잡고 사람들의 이 생각을 이런 거를 다 통제하고 지금 막고 그래요. 지금 오미크론인가 이거 들어왔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고등학생들, 학생들도 이제 백신 접종 하라는 거예요. 백신 접종 안 하면은 내년 2월 달부터인가 학원도 못 간대요. 그러니까 강제로 막 접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요. 사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보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마귀도 다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다 진행합니다. 물론 그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바퀴가 한 바퀴가 있으면은 한쪽 바퀴는 마귀가 계획을 가지고 바퀴를 돌려요. 근데 그 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 계획, 경륜이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 교회를, 제가 목회하는데 예사동 교회라니 내 교회를 세우고 내 교회를 부흥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잘 세워지면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다 힘을 얻고 튼튼해지고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집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약해지면은 또 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권사님 그때 이렇게 병원에 가서 그렇게 막 의식불명했을 때에 우리 주한이하고 하영이가 그때 같이 오는데, 교회를 오는데 둘이 그냥 풀이 팍 죽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당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운 일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마음으로 같이 되고, 그래서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내 몸이 내가 어디가 아픈지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알잖아요. 알아서 다 손이 더해주고 입은 먹어주고 막 들어주고 봐주고 다 자기의 지체를 위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거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냥 그게 아니고 무슨 우상 앞에 갖다 돈 바쳐놓고 우리 그저 그냥 나 잘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의 그 몸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드렸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사시고 나타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 교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는 거는, 우리 몸만 드리면 마음이 안 드려요? 마음이 가야,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는 거예요. 너희 물질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돈을 더 중요하게 하면은 그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다 먹고 마시는데 필요한 거지만요, 지나치면은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우상. 이 세상이 다 돈의 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걔네가 유튜브에서 어떤 미국인인가 저 사람이 돈의 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돈이 돌아가는 논리가 이게 완전히 이 돈 가진 사람들이 이 소수의 그 개개인들의 이 돈을 완전히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이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놀랬네. 그러니까 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돈, 세상 성공 그거 따라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먹어야 할 거, 입어야 할 거, 마실 거, 있어야 할 거 다 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임하게 하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진짜 참된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부유함이 있어가지고 이 부유함은 계속 주고만 싶은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래 나도 보면은 뭐 이렇게 잘남없는데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힘입어 살려고 한다고 여기도 신중에서 우리 목사님들 또 오네몬 이런 분들이 그냥 우리만 보면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너무 미안해. 줄 게 없으면 맨날 받기만 해가지고 미안해요. 그래서 이 좀 신령한 은혜를 더 입어서 이제 나도 줄 것이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 훈련을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요. 진짜 주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주려고 다 자꾸 이렇게 열과 성을 하다 보면은 내가 또 은혜를 받고 또 내 속에 있는 은혜가 살아나요, 살아나.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주를 위해서 드리면은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사귐이에요. 사귐, 교제예요. 하나님이 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 우리와 사귀시려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도 우리 사모님 기도할 때 우리가 죄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이 지옥 이런 것 몰랐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알게 되고 하여튼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예수님 믿어서 진짜 그 사랑이 부어지고 보니까 진짜 이 나타난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은 보게 되고 믿으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강령의 말씀, 믿음의 말씀도요, 우리 까마음에 와 있거든요. 이 와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시인하고 의지해서 사랑을 구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자꾸 깨끗하게 하시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재물, 깨끗한 재물, 깨끗하고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죽여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 거룩한 제물,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고 이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이 살아있는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보고 믿지 말고 뭐 하나님 보고 믿어라. 하나님 어떻게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은 나를 보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시는 은혜를 자꾸 온전히 부음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은 그 사랑이 나를 치료하고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나타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에 있던 어둠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평화가 켜지고 진정한 평화, 진정한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내 부모고 내 형제라고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 구원받아서 진짜 부모 은혜도 알고 또 자식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것이 혈과 육의 그런 그 관계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딱 뭉쳐진 엮어진 그런 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다 모든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래가지고 한 몸 한 영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 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가지고 하나님을 모신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천국 이루어져야 가정천국 또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쫙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는요, 이 세상의 행동이나 풍습 이런 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뭔가 자기가 뭐 몸이 다 뭐 몸짱이면은 자기 몸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 과시하고 싶어하고 명예 권력 있는 사람은 그 과시하고 싶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다랑에 보자면 오직 예수님만 과시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왜? 죽을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물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다리에 확실하게 부어져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알면은 우리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성경에서는 그랬잖아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부어지도록 주님을 부르고 사랑을 구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우리 이 세상에 뭐 많은 일을 행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지금 오늘 나를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은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때 갈 때에 아멘하고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잘 부어져가지고 그 사랑이 임하면은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에 기쁨, 감사, 힘도 오르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은 것뿐만 아니라 병도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나음을 얻었다 그랬으니까 그것까지도 믿어져서 병도 낫고 다리도 잘 구부러지고 폐도 확 펴지고 우리 속에는 어둠도 다 부정적인 거 육신의 생각 다 떠나가고 악한 생각은 다 떠나가고 주님의 그 밝은 하나님의 사랑에 다 충만해져 가지고 밝은 소망. 그래서 오늘 12절 있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즐거워하라, 참으며 힘쓰며 이거를 세 가지가 다 동사인데요. 분사하면서도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지금 현재적으로 즐거워하고 환난이 오면은 지금 참으라는 거예요. 그 환난이 오면은 그 환난을 교회의 환난의 바람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환난 받는 교회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대. 위로로 함께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참고 그러면서 기도에 항상 힘을 써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흔히 하는 말로 호흡인데요. 하나님을 숨쉬는 거예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사랑이 임하면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정말 죄되던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산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마시는 분 아니에요. 성령을 마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 성령을 마실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성령을 마시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 마음이 새롭게 돼가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돌이켜서 죄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거든요.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들려줘야 돼. 들려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진짜 다 지금 그렇게 되려고 하고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지금 이과 마음에 와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나를 사로잡으시려고 사랑으로 사로잡으시려고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가까이. 얼마큼 가까이요? 힘이 가까이 와서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구하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사랑은 구해도 안 구해집니다. 근데 사랑을 구하되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딱 내 마음의 주인이 계시면요 사랑이 그냥 되는 거예요. 사랑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안 되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데 시인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인할 때 그때 예수님이랑 십자가 사랑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먹어지면은 벌써 아랫배에서부터 힘과 함께 발성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구하는 이거를 잘 알아야 우리가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딱 분별이 돼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자, 읽어보면서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항상 이 믿음의 그 기초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사랑이 알아진 만큼 먹어진 만큼 깨달아진 만큼 다 분별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백신 이거 코로나 딱 나왔을 때 백신 나왔을 때 저는 이게 그냥 예사로 생각이 않더라고요. 내가 뭐 예언을 받고 뭐 그 투시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면서 이렇게 쫙 하다 보니까 이 백신 실체를 알게 됐어요. 근데 결국 지금 자꾸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이 코로나가 생긴 이유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코로나 핑계로 백신을 맞히고 백신을 맞힌 거로 인해서 백신 패스 지금인데 그게 나중에는 아이디 카드로 전자 아이디 카드로 바뀌고 그걸로 인해서 이 화폐도 다 전자화폐로 바뀌고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아가지고요. 만약에 지난번에 내가 이 핸드폰에 스마트폰이 안 돼가지고 계좌를 이체하려고 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알고 봤더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통장에 돈이 있어도요, 이제 화폐가 없어지고 다 이제 전자이체로 이제 이 뭐 비트코인 같은 걸로 전자화폐로 바뀌어버리면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계좌를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딱 지켜줘 가지고 우리가 이 각 사람이 주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게 아니에요. 다 자기마다
개개인 모두가 다 자기만이 유독 잘할 수 있는 은사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가지는 딱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는 게 뭔가 그 찾아보면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만 의지만 있으면요 뭐든지 다 써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그러는데 개똥도요 고양이 똥도요 그거 거름이 된다니까요. 우리 그 옛날에 저쪽에 우리 권사님 댁에 살 때 그 이 수천구박수에 있는데 고양이가 거기 와서 이 딱 큰 거를 보고 갔어. 큰 일을.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그거를 그냥 이 모종삽으로 덮어놨는데 거기에 이 뿌리에 있는 이 도마도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또 맛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각 사람이 모든 직분을 가진 게 아니에요. 다 저마다 가진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를 직분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지체, 몸속에 있는 지체들이 다 자기의 그 이 지체 역할을 말없이 다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지켜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다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다 교회를 위해서 서로 그냥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다 세워지고 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서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존재.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영적인 그 지체들은요, 혈연적인 그런 지체보다도 더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됐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어떤 사람 예언하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고 또 섬기는 일이면은 섬기는 일로 섬기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사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고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다 자기를 알아주기를 기다리잖아요. 먼저 알아주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알아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먼저 손을 내밀고 그래야 돼요. 저도 참 이게 우리 저기 사는 그 집에서 이렇게 계단 올라당 내려가 보면은 내가 이제 인사를 하는데 가끔 보니까 그것도 잘 안 돼요. 근데 가끔 보면은 벌써 이게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인사도 안 되고 또 잘 안 돼요. 그냥 늘 보는 사람이 인사가 되는데 그래도 인사를 해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거는 결국은 예수 믿는 지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이렇게 무시하면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그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옥에다 가두고 막 죽이는데도 막 투표하고 막 그랬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또 막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라고 또 다메섹에 가다가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사울이 자기의 이 의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하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흘 동안 그냥 금식하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딱 벗겨지면서 그러면서 딱 성령의 침례가 임해가지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성령의 침례 임해가지고 눈이 떠지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딱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거룩한 산제물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것처럼 제물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오네모예요. 오네모.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네모예요. 진짜 오네모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가 예사성교회인데 예수사랑송에 줄여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부족해도 우리 교회는 맨날 예수사랑송회를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경 지식 많고 뭐 많은 일을 했어도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면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죽고 살아난 것이 돼야 그게 예수예요. 왜?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안 되면은 다른 예수고 다른 그 영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거든요. 그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그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그 사랑이 부어지면 나도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돼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을 품고 서로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을 섬기는 게 되고 그러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가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에 큰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환난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오면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환난은 그거는 이야 진짜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참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돼요. 사랑이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항상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을 하신다니까는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을 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인 삶을 예배를 또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14절부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런 걸로 하지 말고 낮은 사람들 스스로 낮은 지처에서 낮은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래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라도 악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누구를 미워하라고요?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마귀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XX 이 귀신아 이름을 지고 예수 이름에 하니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람하고 혈과 육으로 싸우면 지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항상 성령으로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20절 다시 읽어봅니다.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래요.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래요.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니까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구약시대 때는 이제 그 불씨가 있잖아요. 불씨. 우리도 저 어렸을 때는 이제 화로, 아궁이에 불 떼고 나면 이제 그 남은 숯을 화로에다 담아가지고 방 안에 갖고 와가지고 그게 난로요. 거기다가 이제 밤도 꼬먹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불씨를 관리를 잘못해서 이제 꺼트리면은 밥을 못 짓고 이제 그러잖아요. 불을 못 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에 원수가 그럴 때에 그때 이리체 먹이면은 이 먹이고 입히면은 마시우면은 이 불씨를 꺼트린 사람이 다 와서 그 불씨 좀 달라가면은 그 불씨를 받아가지고 머리다 이고 가는데 그때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기는 싸움이 돼야 돼. 이기는 싸움. 그러니까 내가 혈과 육으로 나가면은 지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도 지는 거예요. 왜? 나는 딱 해가지고 이겼지만 그 말에 그 싸움에서 진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겠어요? 마음이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그냥 혈과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고 사람을 그렇게 만든 이 악한 수마귀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해가지고 오직 우리의 마음, 생각, 또 가슴, 발, 신발까지 다 무장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하고는 싸우지 않고 악한 수마귀와 싸움을 싸워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